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 하나는 성한 신령입니다. 오늘도 통일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성령의 역사만이 가득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합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3년 1월 8일 주일 예배를 승부와 승자와 승령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붉은 성산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을 열고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시고 정상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9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세상 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직장인들에게는 주변으로부터 늘 인정받고 늘 신뢰받고 저희 승승장구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도와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또 승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이런저런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점을 다 응답해 주셔서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이 지역사회에서 한 비치는 복음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어린아이와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도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 교회 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열과 싸움은 인간에서 비롯되었고 화해와 통합은 우리 주님에서 비롯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기는 지금 남한과 같은 조금 더 힘들어진 이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화해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이 두 동강이 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한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단위에 김정호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시고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그리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지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비모처럼 우리의 가슴 깊이 완전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교훈삼아 당원지를 살아갈 때도 세상의 풍조에 힘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 모든 과정과
그리고 절차를 주님께 다가왔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부족한 중에 기도가 응답받을 수가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나누고 계속하도록 합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울 자입니다는 뜻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자신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혹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한다고 생각되는 그 모습을 내 모습의 일부분으로 흡수하여 자아를 형성한다는 이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면 내가 이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내 행동을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 자아도 부정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남편, 아내, 또 부모님, 자식들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한심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내가 한심하게 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자식이나 또 성도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들의 모습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거울 자아의 이론은 주변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대하고 말하고 보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내 남편, 내 부모님, 스승님, 친구 물론 그런 분들도 나를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셔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님보다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세상의 그 어떤 내 연인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계실까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복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데 성경에는 복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한 가지는 에세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와 에세르. 바라크는 뭐냐 하면 생육, 번성, 장대,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에세르는 뭐냐 하면 복 있는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등이 그런 말이죠. 복받은 존재, 그런 의미가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이 단어는 바라크가 아니라 에세르입니다. 번성, 장대, 어떤 뭐가 잘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오늘 1절의 말씀은 우리 한글말로 좀 의외를 해보면 이렇게 의외를 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등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는 복 있는 복등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등이,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바르지 아니한 같이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상당히 낮습니다.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이런 외형적인 것에 억눌려서 약해지고 나약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 환경,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존재이고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몇 평의 아파트 사냐, 네가 강남에 사냐, 네가 뭐 하냐,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복덩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자기 혼자서 내가 시냇가를 선택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여 그 스스로가 땅을 파서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 죽어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법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는 사실, 환난이, 공고가,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 칼이, 위험이 그 어떤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예? 그러면서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오늘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기서 꾀라는 것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꾀라는 것이 뭐냐면 3, 3, 5 모여가지고 나쁜 짓을 계획하고 모사를 세우고 잔머리를 쓰고 머리를 굴리면서 어떤 머리를 굴리는 그런 것이 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꾀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씩 하나,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점령해 갑니다. 그 주변의 왕들이, 주변의 민족들이 다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기운 가죽, 낡은 포도주 부대, 낡고 기운 신발, 낡은 옷, 곰팡이에 난 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현지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 먼 곳에서 왔다라고 꾀를 냅니다. 꾀를 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주민이 아니라 먼 곳, 타지에서 온 사람처럼 자신들을 꾸밉니다.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먼 타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과 합체를 맡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와 합친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발, 옷, 양식을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성경에 여호수아 9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취하고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라. 15절 파친하여 주장을 했고 맹세하여라고 말씀하거든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꾀라는 것은 내 잔머리이기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꾀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적군을 치러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물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꾀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꾀를 내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따라 합니다. 길을 따라 교회를 걷습니다. 길이 있죠. 백길이 있고 비행기 길이 있고 차길이 있고 기차길이 있고 밀림 속에 사는 그런 짐승들도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다 있어요. 개미들도 자기들이 가는 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는 삶. 예.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죄인들의 기계에 서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자기 자리에 앉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누구 편인가 그런 의미거든요. 사람은 누군가에 다 편이 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천天이 있고 백天이 있고 흑이 있고 백이 있고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누구 편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 하나님 편.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그 디나가 어느 날 세겜에 나갔다가 그 세겜의 족장 휘 사람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4장의 내용이니까요. 사도 맺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 사도 맺을 수 없다. 그렇게 할례를 다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3일 후에 어떻게 합니까? 디나의 오라버니였던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하물의 집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곳에 있는 짐승들을 다 문 앞에서 잡아옵니다. 예, 창세기 34장.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잖아요. 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시몬과 레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은 폭력의 배후다. 너희들은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그의 짐승의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나누어져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죠.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축복 아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저주를 받았던 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되냐 하면 레위 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되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온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이 백성은 부패한 백성입니다.
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리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지파에 속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하나님 편에 속하여 헌신했던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보세요, 시몬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희미하게 그 지파가 흔적이 없이 그냥 이름만 유지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에 자리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편에 속해서 복 있는 우리 몸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인 계명과 말씀이 재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신나고 즐거워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지키는 삶이 즐거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즐기는 사람은 늘 복이 많아요. 늘 복이 많아요. 해도 자꾸 하고 싶은 것이 즐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먹어도 배고파요. 근데요, 먹는 사람은 먹는 게 귀찮아요. 먹기가 싫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 복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에 늘 즐거움을 느끼고 늘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어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병든 신앙은요,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지루하고 짜증나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 이것은 어떤 신앙이냐? 병든 신앙이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사실이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묵상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엎드리자 대색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리다 대색이다. 그래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제가 말씀을 요절 말씀을 주면 일주일에 꼭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세 번씩 엎드리라고 제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은 목사가 강조 안 하면 교인은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취하는 묵상하는데, 내일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구별하시잖아요. 근데요, 잘 보면 정결한 짐승은요 다 내색인들입니다. 대색인지를 하지 않는 짐승들은 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 대색인지를 하듯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그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두 번째로 묵상의 의미는 어른은 그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진정이 언제 어른은 그리냐 하면 배고플 때, 자신의 먹잇감이 앞에 있을 때 어른은 그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묵상의 의미는 경영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삶의 일치, 이것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언제 가장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가? 그것은 말 따로 교인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제 같은 성도, 같은 교인인데도 언제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복 있는 삶. 계시록 3장 1장 3절을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무너지면 세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을 의미하죠. 복 있는 사람은요, 복덩이는, 복받은 사람은요, 자연의 원리와 상관없이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잎사귀가 푸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 형통이라는 단어, 제가 창세기 39장 요셉에 대한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만사 형통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광생해져 갔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이겨라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2022년도 선거 용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우리 교인들에게 100개의 기도문을 써서 다 제출을 해서 제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새 소원, 기도 제목, 사명선언 이런 것을 다 작성해서 제가 받아서 제가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기도했는데요. 100개의 문을 보면 어떤 거냐, 내가 미워한 것 회개합니다.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 이 한 해는 정말 성부 영신 예배 2024년도를 맞이할 때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가 회개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가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네.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늘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이번 주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한 주간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싸워 죄와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승리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복등,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꾀가 뭔지, 죄인의 길이 뭔지, 오만한 것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올 한 해는요 도전을 드립니다. 1등 이상 하시고 네? 시간 학원 사람만 성경 읽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 읽는 것이지. 제가 또 성경 쓰기도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 손으로 기록해봅니다. 김 목사는 올 한 해는 내가 성경 암송을 52구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작하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30개 이상 암송하시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면 나도 풀어졌는데 아멘도 좀 풀려야 되는데 30분 이상 암송하시고 또 아멘 안 하시네. 네. 정말 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3절 말씀 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으로 2023년도를 승리하게 살아가는 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유효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올 한 해는 예수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의 교회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나고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세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세요. 여러분, 내 삶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이 가더라도 그 고난이 내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내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시며 하나님, 올 한 해를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덩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다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라를 지켜가는 그런 주일을 축복해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사랑을 기도하고 하나님 복덩이로 복있는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 환경과 하나님의 다른 재산과 하나님의 나가는 새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이끄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있는 자를 믿습니다. 내 삶이 복되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있는 사람, 아기들의 교회가
복 있는 사람은 아기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공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장하고 추상하며, 복 있는 사람은 서로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자기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요셉은 감옥에서 노예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 가나안의 모든 적군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이기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교회 복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랑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히 올 한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거나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손으로 기록해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거나 이런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내가 실패했다, 힘을 얻었다, 어려웠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해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겼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사랑은 온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충만 다시 한 번 더 전화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주님을 나올 때 빈손으로 자연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 성교, 구제 각 가지 예물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싸울 곳이 없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모님 생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기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져 남은 생에 기도하며 사는 감당하는 귀한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 민정자 성도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릴 그 어머님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그 어머님이 없다 그 사명을 이어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그하고 자꾸 두드리는 대로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온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 큰 힘을 더하셔서 신화 민족을 살리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여하여 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온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있는 자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자녀 있습니다. 출간 자녀 있습니다. 직장은 자녀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를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바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건강함으로 주신다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승연하게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로 참가해 주시고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의 몸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당권들 오셔서 다음 주에 다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각 부장이 요원들, 집사, 교육장들 임명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같이 간절히 하나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모예배 후에 예결상 재정부 모임이 있습니다. 장로님하고 수집사님들 참석해 주셔서 2023년도 예산 결산안이 공동회의가 통과되어져야 교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회의가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을 집행하면 그래서 그 예산 결산을 위해서 재정부 모임이 있으니까 장로님들, 수집사님들, 피택 계신 분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예산 결산이 세우셔서 교회 살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헌금 봉투를 각 개인으로 만들어서 비치해 놨습니다. 혹시 유학계신 분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혹시 나는 성경금 드리고 싶고 부정금 드리고 싶은데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얘기 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헌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 꿈은 한 달에 한 1,000만 이상 성경 구제에 흘려보내는 것이 김 목사의 꿈입니다. 아멘하고 원하시죠. 정말 그게 꿈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선교하시는 그분들 연락을 받으면 눈물 나거든요. 얼마 전에도 탄자니아 선교사님 형님, 제가 형님 우리 아들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또 조그만 애기가 탄자니아에 가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거 들을 때가 눈물이 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물질을 보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 목사 꿈은 어떻게 하든지 한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김 목사 꿈인데 더 원하면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김 목사 꿈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위하여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는 대학교에 세미나에 있어서 출입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감사한 것은 교회가 카니발 차량을 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 민술을 장수하고 청년학생도 수련학교 또 김 목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 모시고 기도원에 갑니다. 그동안 차가 없어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관련상 기도원 나가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원도 모시고 그리고 제가 가끔씩 성령이 역할하시면 누구한테 가 이런 마음을 주거든요. 가서 만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동안 차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잘 모르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외치게 했더니 주말에 내년에는 올 2월 말에 3월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좀 일찍 나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제가 신방 갈 때 또 교회 행사할 때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 드렸는데 민정자 선생님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영상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 교회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또 부담이 좀 있어서 이게 장례식장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갔다 오면 장례 다 마치면 인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배워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정자 선생님이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경례의 박수 하겠습니다. 미래의 박수 민정 선생님 미래의 박수 보내주세요. 인사하시는 분들 인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수련하셔서 54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공유로 충만 교통하시니 이 한 해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제대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갖추고 세우신 우리 참된 교회 위에와 나라인도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